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치함이 아니냐.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2장 14절로부터 19절까지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악과 반역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고, 오늘 주시는 본문 14절은 부가 의문으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라고 이렇게 반문하면서 지금 처해 있는 이스라엘의 이 지위가 그 하나님의 아들에서 포로의 위치로 이렇게 전환되어진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질문하는 그런 그 말씀인데, 이 질문은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질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가 문학 작품 가운데서 그리고 성경에서 이 부가 의문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원인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있는데 그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시는 것은 아담이 숨은 것을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두려워하는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14절에서의 질문 역시도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에서 포로 즉 전리품이 되어진 이 처지가 어떤 이유 때문이냐, 여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음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14절의 시작이 의문으로 시작되었지만 이것은 강조를 위한 의문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오늘 주시는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이 말은 북이스라엘이 721년에 멸망한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망한 데는 이유가 있다. 그래서 17절, 18절에서 그리고 19절에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14절, 15절, 16절은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현재 너희들이 이런 상황에 있는 게 뭐냐?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신학적 해석에 대한 것이 17절, 18절, 19절. 그래서 거기에는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이고, 이런 구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예레미야 2장 9절로부터 13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한 악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도 13절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여호와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 하나님 앞에 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3절과 연결되어져 있어서 14절에서 역시도 이제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어지고 전리품이 되어진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고, 그러면서 14, 15, 16절은 현재 이스라엘이 처해서 당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는데, 15절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여기서 어린 사자는 아시리아를 어린 사자 혹은 사자로 묘사합니다. 우리가 고대의 문헌들 또는 어떤 벽화나 이런 데 보면
아시리아를 나타내는 상징이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사자. 그래서 주변 나라들을 삼킬 듯하게 그렇게 입을 벌리고 있는 사자로 상징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즉 이스라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다. 그러니까 15절에서는 망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요. 지금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스스로 무엇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땅을 다시 황폐하게 만드세요. 이 패러다임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을 부패하게 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폐해버리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그에게 달란트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 주세요. 그런데 그 우리가 받은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는 상황이 되면 하나님은 그 주셨던 것을 전부 다 거둬들이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지만 그러나 그 땅에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에 부유함으로 말미암아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게 될 때 그 땅에서 다시 포로로 쫓아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상황이 주님에게로 향하고 있고 내가 지금 가장 좋은 건 주님과 함께하는 거고 적어도 내가 주님에게로 향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지 그렇지 못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면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이 어찌됨이고 또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이 어찌됨이냐. 그러니까 아직 거기에 도착하지는 않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아시리아와 그리고 애굽을 의지하고 그것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건 지금 나는 어디에 거주하고 있느냐 그리고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를 꼭 물으셔야 돼서 그때 우리가 가장 이상적으로 주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그 인생의 길을 주께로 향해 가는 그런 길을 걸어가야지 내가 세상을 향해 가거나 또는 세상의 어떤 힘을 의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향해 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삶이 아님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5절에서는 아시리아로부터 그들이 의지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제 16절에 나오는 두 가지 지명이 있어요. 높, 다바네스. 높이라고 하는 곳은 이 멤피스로서 오늘 우리가 멤피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오늘날 카이로에서 남쪽으로 한 20여 킬로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카이로 근처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바네스라고 하는 것은 만잘레 호수 근처에 있는 텔 테프네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것을 다바네스. 그러니까 높과 다바네스라고 하는 것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애굽을 대표하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그 높과 다바네스의 자손, 즉 애굽 사람들도 이스라엘의 정수리를 상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들을 의지하고 그들의 도움을 받으러 가지만 결국은 그들은 너희들을 상하게 하고 그리고 성읍을 불타서 주민이 없게 하는 것은 결국은 너희들이 의지하는 이 말은요.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면 그 의지하는 것에 의해서 우리는 망합니다. 이 원리를 기억하세요. 이 세상에서 내가 의지한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 이외에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의지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극단적인 비유는 두 사람이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두 사람의 부부가 금실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죽으면요, 부인은 그 사랑에서 헤어나지 못해서 남은 인생이 무척 힘들게 살아가요. 처음엔 너무너무 좋았던 그 사랑이 결국은 나중에는 엄청난 시련으로 그에게 다가서고 어떤 경우에는 자살을 하기도 하고 또 남은 인생을 굉장히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는 뭐냐면 그가 좋았을 때 너무 세상을 의지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우리가 세상에서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좋아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데 우리는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누구에게 배신을 당했다. 그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요. 이 세상 누구도 믿지 마라. 너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자가 없다. 이 피조물은 창조주인 하나님이 부르면 가야 돼요. 자기 스스로 나는 안 갑니다. 나는 내가 같이 있는 예를 들어서 자녀들을 더 양육하기 위해서 난 좀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더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부르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피조물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 같지만 그 기쁨은 한시적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는 건 딱 하나님 한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사랑하는 것, 세상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15, 16절에서도 결국은 너희들이 애굽으로 너희들이 아시리아를 의지하고 그러지만 결국 그들에 의해서 너희들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들에 의해서 결국은 너희들의 나라가 주민들이 그리고 그 땅이 황폐해지고 내 정수리가 그들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5절,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세상의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걸 따르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14절에 나와 있는 너희들의 포로를 너희들 스스로가 자취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아요. 우리에게는 항상 세상을 살아가는 데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어요. 세상이 주는 솔루션이 있고 신앙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솔루션이 있어요. 이 속에서 우리가 어느 걸 택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도 택하고 이것도 택할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원치 않으세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마음이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도 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도 계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건요, 믿음이 있는 마음이 아니라 그건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이고 그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을 보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 세상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18절에서도 그런데 너희들이 시온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고 또 그 강물을 유프라테스 강의 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세상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은 세상을 향해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그렇게 별로 많이 없어요. 모든 사람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의지해요. 이건 뭐하고 똑같으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리를 걸어갔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본 것뿐만 아니라 귀신이다, 유령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주님이신지를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무리를 걸어오라고 해서 그가 걸어요. 그래서 주님이 계심을 확인시켜 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기웃거리다 파도치는 소리를 듣고 결국 물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런데 또
아수르나 또 애굽을 우리가 의지하려고 그쪽으로 마음의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믿음이 있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들을 쳐버려요.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주님만 따라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두 길을 다 가요. 그것에 대한 합리적 변명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럴듯한 변명이에요. 맞는 것 같지만 틀려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직접 역사하기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국한해 놓는 것은 우리의 눈을 좁히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심을 믿으면 우리는 세상을 기웃거리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오늘날 이렇게 살아가면 사람들은 다 멍청하다 그래요. 그런데 그건 멍청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은 괜찮아요. 근데 내일은요, 모레는, 미래는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살아가는 상황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의 문제 하나를 해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내 이 문제의 해결이 결국 내가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을 도와주는 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심을 믿으면 우리는 세상을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아프면 명의를 찾아요. 우리에겐 명의는 다 명의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다 명의예요. 그런데요, 아무리 명의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명의에 의해서도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명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걸 우리가 믿고 나가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아프다 그랬을 때 처음에는 누가 용한가, 누가 유명한가 찾다가 딱 저하고 집사님하고 딱 생각이 우리가 이럴 게 아니다. 도대체 무슨 명의가 필요하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데. 그래서 명의 찾는 일을 포기했어요. 그런데요, 그 명의가 찾아오더라고요. 우리가 찾지 않아도 찾아와요. 전혀 생각지 못한 길에서 찾아와요.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사람을 의지할 마음으로 시작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으로 시작하느냐, 그게 그건 것 같지만 그게 그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길을 하나님은 분명히 인도하세요. 이걸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곁에 있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시는 17절 18절에 여호와가 너의 길을 인도할 때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인하여 이를 자취했다. 우리의 모습이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심에도 우리가 그 주님을 떠나지는 않았나 우리는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미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기 위해서 애굽이나 아수르로 우리의 길이 옮겨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를 돌아보시고, 혹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향해 있다면 그 마음을 잘라내야 돼요. 누군가가 도와주면 그 도와주는 것 때문에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는 것이 되어야지, 우리가 무슨 명의한 사람이 왔다고 해서 모든 게 다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로 함께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19절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무엇이 악이냐? 너의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너의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는 게 악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악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른 척하는 게 악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다른 데 기웃거리는 게 악이라고요.
악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무슨 내가 너무 범죄를 행했다. 물론 그것도 악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악은 여호와의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떠나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세상에 손을 잡고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게 그게 악한 거라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 악은 오늘 살아가는 많은 신앙인들이 짓는 악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여호와를 버리지 않는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심에도 여호와를 떠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오늘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이 모습을 악하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다.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는 거예요. 그 말은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를 이 세상의 만군의 하나님,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 생명을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악한 사람이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지 않나 우리는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마음이 편안한 것은요, 좋은 병원에서 좋은 의사를 만나서 마음이 편안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한 거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악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예레미야 2장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악은 무슨 도둑질하고 무슨 나쁜 짓하고 이런 어떤 저차원적인 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고 외형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함보다는 사람의 방법을 택해요. 그게 악한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 장을 닫아버려요. 우리가. 그게 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는 일을 막아버린다고요. 그게 악한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기 때마다 매일같이 제사 지내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을 안 했나요? 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위기의 상황이 접해지자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는 아수르로 가거나 바벨론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애굽으로 가서 도와달라 한 거예요. 결국은 그것들에 의해서 나라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이 마음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오직 한 분,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형식적으로는 선하게 살아가는 것 같고 형식적으로는 바르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악을 행하고 있지는 않나 우리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19절에 너의 악이 너를 징계한다. 즉 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그것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반역이 즉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못하는 그것이 결국은 너를 책망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너에게 고통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인 줄을 알고 잡았는데 그게 고통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잡았는데 그게 행복인 줄 알고 그게 기쁨인 줄 알았는데 그게 고통이 될 줄이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나를 경외하지 않고 나를 버리고 아수르나 또 애굽을 손잡으면 너희들이 살 줄 알고 그것이 너희들에게 유일한 길인 줄 알고 잡았는데 오히려 그 나라로 인해서 나라가 망했고 그 나라의 포로로 너희들이 잡혀가는 고통을 너희들 스스로가 자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누구든지 주께 나와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들을 선한 길,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의 그 믿음의 길을 방해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을 비웃거나 또는 그 사람이 그런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면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그게 내가 너를 도와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를 망하게 하는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누구를 돕는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돕는 거냐, 아니면 이것이 결국은 그를 망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육신으로 좋게 하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날 수 있는 길을 막는다면 우리는 적그리스도예요.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고 그 길로 그를 데리고 가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그를 돕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주시는 이 예레미야 2장 14절로 19절, 특히 19절에 나와 있는 악의 정의를 우리가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성령을 체험했다고 하면서 나쁜 짓 하고 사기치고 또 하여튼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게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을 버렸고 그리고 여호와 두려운 줄 모르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가짜들, 그게 판을 치는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예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우리 자기들에게 기쁨을 줄 줄 알았더니 그것이 결국은 고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 안에서 내게 악은 있지 않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꼭 이야기합니다. 악은 그 악을 저지른 사람에게 징계한다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19절에 너의 악이 너를 징계한다. 너의 반역이 너를 책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는 하세요. 그러나 벌은 받아요. 우리는 벌도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게 문제예요. 벌은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벌을 받을 때 하나님은 그것도 이기게 하시고 그 벌을 통해서 그가 성숙하게 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 우리의 삶은 흥하고 우리의 삶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기는 자가 돼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떠나면 망해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룻기예요. 살려고 모압 땅으로 가서 하나님 주신 것을 떠났을 때 그 가족은 아주 쫄딱 망한 거예요. 그러나 그가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주께로 돌아올 때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예요.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고,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고,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삶에서도 어떤 경우에도 여호와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스도를 떠나면 우리는 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끔 만든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와 함께 여호와를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거룩한 성도가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을 성찰하면서 정말 내가 눈에 보이는 도덕적 윤리적 개념의 죄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 주시는 것처럼 정말 내가 여호와를 버리진 않았는가, 그리고 내가 내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악한 사람은 아닌가,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내 모습이 악하지는 않는가 돌아보면서, 혹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다시금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